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렇죠? 차를 좀 끌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너무 춥진 않고, 여기 강원도에는 눈도 오고, 그쵸? 경기도, 강원도 이쪽에 눈이 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주기도문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6주차 주기도문 되게 좀 의미가 생각이 나시나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는 폐송이라고 할까요? 그 찬양으로 주기도문송을 우리가 또 하고, 수요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의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였죠.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말 그대로 양식, 음식 이런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제외한 육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 양식이 쓰인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이 삶을 보면 우리 인간의 관심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나마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아시나요? 영의 세계를. 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죽음 이후의 것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모든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어떤 무당 같은 게 떠오르는 거죠. 점을 보는 게 떠오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공포 특집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얘기,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세계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귀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먹을 것이 더 두렵죠. 그렇죠? 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순서가 잘못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에 대한 그 욕구가 더 높고, 그것이 부족할 때 더 염려를 느끼죠.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 불안해하지 마라.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만큼의 양식만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한다는 것,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모든 공급을 채워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창조의 그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냥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 손길이, 그 움직임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에도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끼치고 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섭리를 믿는 거죠.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것을 믿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에게 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산 또한 물건들, 집, 그밖에 자동차, 이런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죄사함에 대한 간구입니다. 죄사함. 죄사함,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실이 죄를 지으면서 살면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우리의 삶이 개판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죄를 지으면서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도 결국 구원받는 거 아닌가? 어떨까요? 제가 설명 너무 어렵겠네요.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쁜 짓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저는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요? 하면서 막 살아요. 그러면 믿는 걸까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증거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교회에 안 나와요. 교회를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고 행동으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정말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기를 이 간구하는 그 믿음이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증거가 나타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죄 사함이 우리의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는 바로 죄 용서함이에요. 남들을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해를 끼친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예요. 천국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천국,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남들을 용서할 때 마음에 어떤 용서 안 해보셨어요? 예,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화, 그것 또한 천국이 주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증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용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행위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죄사함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죄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네. 죄인이죠, 아직. 죄인인데, 우리의 지금 당장에 매일 짓는 죄로 인한 우리는 그 죄인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의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속 알맹이는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말인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말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왜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다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희 스스로 너희가 죄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너는 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에서의 일이고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죄인. 요즘에 이게 드라마 넷플릭스 중에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보고 있는데 안 보셨죠? 네. 그게 이제 죄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모든 죄는 용서받은 죄인이죠.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손을 들라면. 네, 저는 오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네, 속으로 정말 많은 욕도 하고, 예,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인간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제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죄도 저지르고, 네. 죄 한가운데 살아가죠. 매일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모르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죄 사함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정말 이 깊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매일 주기도문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간구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에겐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제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죄사함을 간구하고요. 더욱 깊이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죠.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내 죄사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진 내 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구나는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3의 기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근거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의로, 그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이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들, 우리의 죄를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과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자들에게 이 매일매일 죄사함의 기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이 과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매일매일 죄사함을 기도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 기도는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죄 사함에 대한 방식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이제 첫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가 뭘로 할까? 제 지갑에 손을 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돈을 5만 원 스적했어요. 네. 그러지 마라. 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용서할까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넌 아빠한테 10만 원을 갖고 와. 그렇게 용서할까요? 아니면 너는 5만 원을 훔쳤으니 1,000원당 한 대 맞자 해서 50대를 때리면 용서해 주는 걸까요? 물론 이제 돈을 잘못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해야겠죠. 체벌은 해야 됩니다. 정해진 규칙으로 체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용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법으로도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을 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벌금을 사과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잘못을 저질러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이게. 네,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죄 용서고 잘못은 잘못인 거고 처벌은 처벌인 거잖아요. 처벌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죄 용서의 과정을 생각해 보죠. 우리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왜 용서해요? 그렇죠. 예. 자녀니까. 예. 애를 때렸다고 해서 돈은 5만 원어치를 때렸다고 해서 아니면 야 너 나가서 저기 돈 벌어 해가지고 10만 원을 도로 뺏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런 행위로 또는 어떤 체벌로 보상을 통해서 용서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합당한 그 처벌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의를 실행한 거죠. 공의를.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죄 용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 내지는 어떤 보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죄값은 뭐죠?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때 설명드린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이 양이 염소가 번제를 드리는 과정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죄를 안서하고 목을 치든 뭐든 죽이고 이 가죽을 다 벗겨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태우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의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이 처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실천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죄 용서라는 게 그러한 어떤 처벌이나 우리의 행위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며 죄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 생겨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은혜가 다시 생겨나게 돼요.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죄 용서함을 받았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진실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실한 용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는 다르세요. 우리는 겉으로만 용서하고 속으로는 계속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곱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만 용서하고 속으로 우리의 잘못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일부를 남겨두고 계속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남들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 저거 또 저러네. 아, 저거 그때 그러더니 또 저러고 있네. 그 과거에 했던 그 잘못을 계속 일부를 남겨두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항상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것이 우리의 증거인데, 믿음의 증거인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할 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대부분은 속으로 잘못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잊어야지. 됐어. 용서했으니까 됐어. 하다가 자는데 갑자기 불쑥 생각이 나죠. 그래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닌가? 또 생각하다가 됐어. 하나님. 그러고 자다가 또 갑자기 생각이 진짜 저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의 잘못을 생각하고 되뇌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이 정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런데 그 용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알면,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알면 그 용서를 거부할 수가 없죠. 물론 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분노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정말 열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겠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죄사함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자유,
평안, 이 천국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들과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몇 가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들의 죄를 생각할 때, 남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많은 죄, 큰 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원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지 모르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생각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임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나도 우리 자신도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일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우리를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에게 아무 의미 없이 던졌던 그 말에 다른 누군가는 상처받고 우리를 아직까지 미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막 이러면서 밤에 분노로 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분노, 정말 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악한 이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우리의 모든 본질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억울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과 악을 그에 마땅한 결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 정말 저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는 저 인간 저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 정답적인 얘기죠. 5가지. 이거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본질, 너무 악하기 때문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일 수 있어.
그래 하다가 갑자기 그래 어쩌라고 근데 저런 잘못한 거잖아 이런 생각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되뇌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그나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때, 진정으로 용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정말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 몇 사람이 생각나긴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에게 트라우마를 줬던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줬다면, 누군가가 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의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임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